우리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희 본당의 어떤 일부 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신부님은 왜 이렇게 쌀쌀 맞습니까? 신부님은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이 그다지 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봐도 제 성격이 좀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까칠한 그런 성격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술에 물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까칠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 않은 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쌀쌀 맞다, 까칠하다 그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더 까칠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타협을 모르시고 또 적당히 넘어가는 게 통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에 보면 당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너무 까칠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라도 못 채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나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제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또 더 요구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를 뽑고 싶은 거야? 뽑고 싶지 않은 거야? 제자가 되려는 거야? 말하는 거야? 오히려 좀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처음에 이 조건들을 다 채우고 제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선뜻 따라 나서는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조금씩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채우게 되죠. 우선 정말 부모 형제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그 제자들도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순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다 채워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조건이 다 채워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까칠하게 부르셨어도 사실은 말만 그랬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요구사항을 다 채우고 나서야 참된 제자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느님의 뜻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걷잡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이 좋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친화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변변찮은 그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었고, 오늘날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었던 일일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얼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길을 올바르게 되었고,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며 그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나온 지혜서의 말씀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과연 구원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보면 확신도 없고 아득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변변찮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늘 확신 없이 그렇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으면, 그 뜻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서는 실패 자기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세울 것 없고 변변찮은 그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거기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업적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었듯이 우리 자신들도 부족하지만 변변치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제자의 길을 용감하게 따라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 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비록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